사람들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짜증내고 무척 예민해져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뜨리려고 일발장전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에 중독된 사회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보수공사하던 인부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밧줄을 끊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원룸에서는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기는 것에 불만이었던 집주인이 고장수리 하러 나온 설치기사의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참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민감한 반응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회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억눌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인 10명 중에 1명은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통계죠. 성인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림잡아서 적어도 7명 정도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치료가 시급한 사람 나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저도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얘기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간에게 있어서 3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며,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도 말하기를 산중의 도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마음의 도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즉 자기를 이기는 자는 무엇이라도 다 이길 수 있지만 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모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도 이겼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요. 그랬던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파멸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대단한 전쟁 용사였던 다윗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고 패퇴하게 된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죠.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갖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외부의 적인 로마의 박해를 꿋꿋하게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까지도 복음의 심장부로 만들 만큼의 어떤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내부에서부터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 내면의 적인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패함으로 기독교는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마는 거죠. 이서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다가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져들고 말았죠. 날개가 꿀에 젖은 파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보고 있던 나방이 펄펄 날면서 파리를 비웃는 거예요. 야, 이놈의 파리야. 아니, 조그만 놈이 그냥 가장자리에서 빨아먹어도 충분한 걸 뭘 더 먹겠다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되냐, 이 미련한 놈아. 나방이 아주 실컷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농부가 밤이 돼서 등불을 켰더니 나방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불 가까이로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모여들다가 그만 그 불 속에서 다 죽고 말게 됩니다. 그 모습 보고 있던 파리가 이야기하지요.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잘 아는 놈이 똑같이 행동하다가 먼저 죽냐? 너는 나보다 더 멍청한 놈이다, 이놈아.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고 죽는다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또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넘어지고 미혹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8번, 9번 잘 참았습니다. 잘 다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그 한 번의 감정, 단 한 번의 감정, 그걸 이기지 못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 참고 또 참았는데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요컨대 자기 훈련이고 자기 연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항상 다른 일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략 대상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지요.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 싸우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도와의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마음,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어제 이겼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내 마음, 나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왜 주여 삼창을 하는지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감리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꼭 주여 삼창하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왜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구절 읽다가 그걸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여 주여 두 번 해서는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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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 된다. 그래서 주여 삼창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기 전 40일을 광야에 있을 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돌로떡을 만들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에서 내게 절을 하라,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과의 싸움이지요. 예수님이 당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었지, 만약 예수님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아서 갔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다면 만민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의 강대보감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를 이기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육체를 이기라고 합니다. 나태와 정욕과 혈기, 이것이 육체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이기라고 합니다. 교만과 의심과 탐심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말을 이기라고 합니다. 간사한 말, 무례한 말, 아첨하는 말,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입에서 빼어버려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 섬기는 말, 칭찬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의 눈을 이기라고 합니다. 음란한 것, 악한 것, 허영과 사치하는 것,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이겨야 됩니다. 다섯째, 자기의 귀를 이기라고 합니다. 아첨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 이것을 듣지 말라고 하죠. 잠언서 2장 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귀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마주하고 있는 이 갈등들, 결국 내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자명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신장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투석 가지고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장을 어떻게 구하느냐, 누가 신장을 기증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목회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장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장은 하나가 없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보던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그때 나중에는요, 교인들 전부가 목사님 위해서 내가 신증을 기증하겠나 손을 드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한 1000명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족한 종위에서 이렇게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일단은 손을 다 내리시라고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제비를 뽑았으니까 우리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합시다. 제비를 뽑읍시다. 단 제비를 어떻게 뽑냐면 저희 집에 오리털 파카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오리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날릴 테니까 그 오리털이 머리에 탁 얹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가지고 신장을 좀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리털을 후 불어가지고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리털이 멀리 가지를 못하고 가까이 날다가 앞에 계신 장로님 머리 위에 탁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장로님이 하고 오리털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리털이 뒤로 막 날아가다가 어느 권사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또 하면서 오리털을 날려보냈더니 그 오리털이 저기 뒤에 있는 집사님 머리에 또 탁 앉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유 너 이렇게 더 하고서 부채질을 확 하니까 오리털이 또 하늘로 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털이 지금도 그 교회에서 날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장 기증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33편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펴보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편 51편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7편 7절 말씀 내 마음을 확정하시고 시편 69편 32절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시편 119편 32절 내 마음을 넓히시고 시편 139편 23절 내 마음을 아신다. 할렐루야. 내 마음 깊은 것까지도 통전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 아무리 강단 있는 사람도, 아무리 지조 있고 절개 있게 사는 사람도 그래요 9번은 참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그 시험거리에 10번째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내 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단도 이건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적 어떤 회의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게 먼저란 말이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아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 자명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따져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붙들어 주시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발걸음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는 것, 성벽이 무너지는 것, 성벽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곤고함, 작은 것, 내가 볼 때에는 참 작은 것,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마다 시리에 빠지게 되고 안 되고 망하고 말이죠.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이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